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설면 제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이러하고 힘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며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54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신동배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항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은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육신의 삶 속에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성일 주님 주신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영육간의 상한 심령, 또 무거운 죄의 짐, 육신적으로 연약한 부분 치유되고 위로받고 사함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장마철과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배드리기를 귀히 여기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죄로 인해 어두운고 부패한 세상 밝게 보여주는 영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죄악을 멀리하며 피해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하반기를 맞게 하시고 7, 8월의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행 중에 있는 영유아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통하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칩니다. 이번 길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공부할 때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주일학교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을 믿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일학교 모든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중고등부 수련회와 대학부 수련회가 앞으로 이루어질 때 성령 충만하는데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번 사역을 통해 믿음 안에서 건교히 서야하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8월 13 말씀과 기도 축제가 은혜 중에 준비 중에 기도 중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말씀 가운데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본인과 개인과 가정들이 교회와 아버지는 축복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새롭게 들은 정부가 아버지 하나님 중심에서 말씀 중심에 아버지는 온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야가 하나가 돼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법치와 살아있는 정치가 되고 특히 차별금지법이 합법화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시어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귀에 쓰시는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영역을 7배나 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는 주님이 귀에 쓰는 종으로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종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는 사역을 감당하실 때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전하실 텐데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을 골수를 쪼갤 수 있는 날쌘 검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병이 치료되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이 시간을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성도들 마음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늘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모든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전선민 집사님의 바이올린 연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 1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전선민 집사님께서 바이올린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또 기회와 놀라운 은총을 더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전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거룩한 영광을 예배하기를 소원하며 올라온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이루와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약하고 연약한 부분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사 어디에 있든지 오늘 주의 전을 찾은 부모들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또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올라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의 말씀의 은혜로 세임을 얻으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로리 애시너라는 분과 그의 남편 되는 미치 메이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사람은 왜 만족을 모르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번역이 됐는데 원래 제목은 When is Enough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만족할 때가 언제냐, 만족할 때가 언제냐, 만족할 때, 풍성할 때, 그 때가 언제냐, 이제 만족할 때에 관한 이야기인데, 논지는 사람은 왜 만족을 모르는가, 만족을 모르는 이유를 이렇게 분석하고, 말해 병리현상이나 또 이렇게 심리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나 방안,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는 이런 책입니다. 애시나와 메이어슨은 거기서 이렇게 사람이 왜 만족을 모르는가, 만족이 없는 이유가 뭐냐, 만족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를 이제 분석을 해놨어요. 한 7가지로 분석을 해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다 목표지향적이잖아요. 내가 뭘 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목표지향적인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목표를 향해 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포자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순간의 자포자기가 결국은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목표지향적으로 사는데 그 목표를 향해 나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이 다 자포자기 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자포자기 한다. 그래서 자포자기 현상이 불만족을 심화시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완벽주의를 얘기해요. 완벽주의. 자신의 결핍이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거나 그래서 그것을 나는 완벽하게 뭔가 채워야 된다고는 완벽주의에 빠지다 보면 항상 불만족에 시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가 부족한다든가 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장 나타나는 현상이 자신이 바라는 완벽한 남편을 바라잖아요. 또 완벽한 아내를 바란단 말이에요. 완벽한 자녀, 완벽한 부모.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것에 대한 희망성을 놓지 않고 더 완벽해져야 된다. 이렇게 완벽주의가 곧 불만족을 심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 걸려 있는데 이제 말하자면 희생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까지 베풀며 살았다. 나는 우리 집에서 나는 희생하며 살았다. 예? 나는 계속 베풀며 살았는데 나는 이게 뭐냐?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만족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베푼 사람, 예컨대 많이 베풀며 산 사람, 예컨대 자기는 쓰지 못하고 가족을 위하여, 자기 형제를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쓰고 썼는데 사실은 많은 칭찬도 받았습니다. 칭찬도 받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는 많이 베풀고 나만은, 우리 가정에서 나만 베풀고 살았다. 이렇게 희생 컴플렉스에 빠지면 그 자체가 불만족이라는 겁니다. 나만 베풀고 산다. 우리 집에서 나밖에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되게 희생 컴플렉스 때문에 이제 불만족에 빠진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졸리기 시작하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렇게 한마디로 강박적인 자기 의존증이 말하자면 컴플렉스에 빠지게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을 못 믿는 겁니다. 뭐 일을 맡기고도 못 믿어요. 뭐 일을 부탁해 놓고도 못 믿습니다. 그리고 부탁 안 해도 함께 하는 사람을 믿지 못해요. 뭐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뭘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또 함께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아요. 그냥 같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자기를 의존합니다. 나밖에 믿을 수가 사람이 없다. 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자기 강박점이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의존증에 심하게 빠져 있는 거죠. 또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뭔가 이렇게 행복을 뭔가 쟁취하고 이렇게 누리게 될 즈음에 어느 순간에 한마디로 기분이 우울해지는 겁니다. 스스로 기분이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죠. 뭔가 잘 하다가 그냥 스스로 그냥 우울한 정서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분 저하증이라는 건데 심리학에서는 이걸 기분 저하증이라고 해요. 기분 저하증에 빠지는 사람. 어떤 경우는 이걸 낭만으로 취급하는데 그것이 불만족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또 한 가지 이제 뭐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불만족을 가져온다. 오늘도 잘 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난하게 되면, 나중에 병들, 오늘 건강한데 나중에 병들면 어떻게 되나? 나중에 나 혼자 남게 되면 어떻게 되나? 지금 같이 있는데, 그래서 현재가 행복한데 다가올 뭔가 불행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패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말하자면 불만족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에시노라는 사람이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 컴플렉스입니다. 비교가 곧 불만족을 이야기한다. 우리 집과 이웃집, 내 차와 이웃차, 그리고 내 직장과 다른 사람의 직장, 내가 나온 학교와 다른 사람이 나온 학교. 어떻든 간에 비교가 결국은 비교 컴플렉스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은 불만족의 포로가 돼서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많은 이 역사 속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불만족함으로 나타났던 현상이라는 거죠. 이런 7가지의 이제 에시노는 분석을 했어요. 이 메이어스는 이런 7가지의 현상을 통해서 사람들은 항상 불만족스럽다는 거예요. 때로는 목표를 앞에 두고 포기함으로써, 때로는 희생 컴플렉스 때문에, 때로는 말하자면은 자기 의존증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비교 컴플렉스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불만족에 빠져 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그런 것에 포로가 되는 양만큼 그 사람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에시노는 이 메이어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화와 성장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런 유형에 빠져 산다는 건 굉장히
그냥 단순히 불행이 문제가 아니라 불만족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영혼도 육체도 병들다는 거죠. 불만족은 병들게 합니다. 이렇게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 속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런 불만족의 포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유명한 신학자인데 폴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불만족의 포로가 돼서 사는데 그 불만족의 포로는 그 불행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대인들은 이런 불만족의 불행이 어디 있느냐, 고대 사람은 운명론에 빠져 살았대요. 그래서 이게 운명이려니 근데 운명이려니 하고 살면 편안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을 재촉하기도 하고 이것이 그 사람의 모든 가치를 다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불만족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아주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디폴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세 사람들 있잖아요. 중세 사람들은 왜 불만족이 심화되고 왜 불행한 인생을 나름의 의미 있게 산다고 하면서도 왜 자꾸 불행하게 사느냐, 그 이유를 죄의식 때문에 그랬답니다. 죄의식. 과도한 죄의식이 모든 것을 다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죄와 벌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과도한 죄의식이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한 죄의식이 다 나 때문이야. 그리고 막 과도하게 그런 죄의식에 사는 사람이 다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가 있고 이런 불만족스럽고 불행하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디폴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meaningless예요. 의미 없는 현재.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내가 왜 부부 생활하나? 내가 왜 자녀를 양육하나? 내가 왜 아버지로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어머니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지금 오늘 왜 이 직장에서 내가 일하고 있어야 되나? 의미를 못 찾을 때 사람을 불만족스럽게 되고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7가지 증상 때문에 애슈너에 의하면 이렇게 사람은 불만족스럽고 불행에 빠진다. 디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대인이나 중세인이나 현대인에 이렇게 보면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든 또는 이렇게 죄의식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든 진짜 중요한 의미 없어. 난 진짜 무슨 재미가 없어. 재미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이러고 사는 것 때문에 불만족스럽고 그리고 많은 불행의 일을 경험하던 그 중심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중심이 될 때입니다. 내가 중심이 될 때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모든 걸 해석해 보려고 하면 이렇게 애슈너가 이야기하는 7가지 불만족의 증상이 생겨요. 자포자기증도 생기고 비교 콤플렉스도 생기고, 그리고 때로는 희생 콤플렉스도 생기고 자기 의존증도 생긴다. 이거.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라는 게 이만큼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왜 이렇게 운명론이나 죄의식이나 이런 게 다 자기 중심 속에서 해석되는 이야기. 의미 없는 건 자기가 볼 때 의미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현대인들이 진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만족은 의미 없는 현 상황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면 의미가 없어. 뭔가 좀 해보려고 일하면서 의미 있게 살아보려고 해도 의미를 못 찾는데요. 그러니까 불만족스럽고 불행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바로 자기중심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중심성이 달라져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내 가정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내 세상을 보는 눈의 중심이 돼버리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렇게 말하자면 비교 컴플렉스 속에서도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속에도 또 다른 비교를 더 컴플렉스에 빠지는 거예요.
그만큼 불만족의 포로가 되고 불행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바꾸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나를 보는 눈이 예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 중심.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하라. 말이나 일이나 하나님의 사람이 불만족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그 불만족의 포로가 돼서 불행한 사람으로 인생의 여정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기뻐하며 만족하며 그리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으려면은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예수를 믿고 얼마나 여기까지 왔습니까?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중심을 바꾸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중심으로 내 이름으로 살려고 하니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게 되고 비교 컴플렉스에 빠지고 희생 컴플렉스에 빠지고 자기 의존증에 빠지고 남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만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만족이 없고 불행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지금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하시오. 예수를 중심으로 인생을 사시고 예수 중심으로 자신의 가정이나 삶의 터전을 해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는 것도 예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지금부터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와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했습니다. 이 말은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내가 죽었다는 말이고 내 자아가 죽었다는 말이고 내 죄가 죽었다는 말이고 죄인된 내 자신이 죽었다는 말이고 옛사람 죄의 종로로 타던 그리고 나 중심으로 살던 나 중심으로 세계를 보고 해석하던 모든 삶의 방법과 습관과 인생관을 다 못 박았다는 말 아닙니까? 죽였다는 말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무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이 땅을 떠나간 부모님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산자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으로 나 중심으로 내 가정생활을 하고 부부생활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내 인생을 계산하고 설계를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불만족에 빠지고 불행으로 가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게 되고 자기 남을 못 믿게 되고 그리고 자기만 의존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컴플렉스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실패의 염려 속에 집어넣고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귀 있는 자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중심으로 내 인생의 패턴을 바꿔야 된다. 예수 중심으로.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라. 말에나 일어나 언행, 말이나 일이라는 말은 삶 자체를 가리켜요. 당신이 어떤 삶을 살든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셔라.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산다는 말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는 말이고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중심으로 내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해보려고 하고 내 이름을 걸고 내 이름에 뭔가 능력을 가지고 해보려고 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나 이름으로 하고 나 중심으로 하다가, 그리고 내 뜻대로 하다가 내 능력으로 하다가 불만족의 포로가 되고 불행의 포로가 돼서 끊임없이 넘어지는 가정을 건축했던 사람들, 끊임없이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끊임없이 지금도 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자리에서 다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다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리고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계관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영적인 안경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눈을 뜨느냐,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 어떤 도수의 안경을 쓰고 있느냐 다른 거 아닙니까? 저는 안경이 4개가 있어요. 책 보는 안경, 설교 때 쓰는 안경, 대화하면서 쓰는 안경. 설교할 때 이 안경을 써야 여러분이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 이거 쓰면 아주 불편해요. 그냥 가까이에서 이 안경을 써서 대화가, 그 평상시에 쓰는 안경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도 다르고 그 보는 것을 통해서 선택도 달라져요. 가는 길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얘기해요. 이제는 나 중심에서 내 이름으로,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하던 데서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중심으로, 예수의 뜻대로, 예수의 능력으로 하라. 그래서 절대로 불만족의 포로가 돼서 불행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만족과 기쁨의 포로가 돼서 승리로, 전진으로, 성취로, 행복으로, 기쁨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중심으로, 예수의 뜻대로, 예수의 능력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 이름으로 들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들음을 요구합니다. 은혜는 어떻게 받나? 들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선물로 받나? 들음으로 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형제와 교제하면서 형제를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만들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형제와의 관계 속에 평화할 수 있고 또 서로 감사할 수 있는가? 들음으로 가능해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포로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부여함을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의 지배를 받고 평강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영광을 끊임없이 부유케 갈수록 드릴 수 있는가? 들음으로 가능해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들을 때 예수 이름으로 들으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들어야 돼요. 예수 중심으로 들어야 돼요. 예수의 눈으로 들어야 돼요. 예수의 뜻대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듣는 것도요, 듣는 자의 마음과 지향 그리고 세계관에 따라 달라져요. 똑같은 얘기를 듣는데 들은 내용이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듣느냐가 다 듣는 내용을 달리게 만들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듣는 길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구속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사함의 복음을 전하고 용서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강건케 하시고 고치시는 능력을 전해도 그것을 듣고 그 능력의 은혜를, 치유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들을 때 가능. 그래서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치유와 고침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듣는 사람 따로 있어요. 이게 복입니다, 복.
저와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돼도 듣는 자가 있고 못 듣는 자가 있다. 버나드 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극작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희곡도 많이 썼는데 그 희곡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짠다르크를 주제로 해서 쓴 성조안이라고 하는 이런 희곡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거기 이제 찰스 왕이라는 왕도 나오고 짠다르크 조안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찰스 왕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왕인데, 내가 객관적으로 왕인데, 이 조안, 짠다르크를 가리켜서 얘기해요. 너같이 별 볼 일 없고, 하찮고, 거지 같은 인생인데, 너에게는 들리는데 왜 나한테는 안 들리냐?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조안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당신이 뭐라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것이다.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늘려주고 누구에게는 말씀을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요. 은혜도 주셔요. 용서도 하시고 고침도 주셔요. 누구는 고치고 누구는 난 절대 안 고쳐, 이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여러분, 의원은요 병든 자에게 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사로서 오셨어요. 영혼의 질병, 육체의 질병,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치료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그 뜻대로, 그 시선으로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있잖아요.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서는요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예? 듣기만 하고 뭐 이러지 말아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야고보조차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고보서 2장에서 너희는 사람마다 따라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예?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는 건 더디하라. 당신의 입으로 당신의 액션을 취하는 것은 조금 더디하라. 일단은 예수 이름으로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도 예수 이름으로 듣기를 소원하고, 여러분 함께하는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도 예수 이름으로 들으려고 힘을 써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으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아내의 어떤 걸 듣기를 원하시는 건 나도 그것을 좀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샬롬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새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의 성품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품이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의 평안으로 평안한 가운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가 그 얘기예요. 네? 평안한 가운데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평안한 가운데 감사하고 용납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은 예수 이름으로 들을 때 가능한 거예요. 듣지 않고서야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의 은혜가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기도로 드려도 주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들을 때 우리는 미스를 범하지 않아요. 예컨대 상대적으로 오해를 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용납하고 용서할 수가 있어요. 13절 보면. 네? 그 가운데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들을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듣자. 훈련이 필요해요. 예수 이름으로 듣자. 예수의
귀로 들어보자.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 그러면서 듣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들어보자.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은 뭐에서 난다 그랬죠?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야 나라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자녀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 자녀에 대한 이해와 용납이 생겨요. 그래서 능력 있는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뭘 줘서가 아니라 듣기만 잘해도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있고 또는 뭔가 여러분이 의미를 찾으려고 할 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야기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이 말할 때 의미가 있다고요. 미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때는요, 최고의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게 되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도와주고 권하며 함께하는 이 일이 가능하려면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했습니다. 15절 16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그 모든 시작과 과정이 핵심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듣는 거예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예수 이름으로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드려야 합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예수 이름으로 들어야 되는데 진짜 예수 이름으로 들을 줄 알 뿐만 예수 이름으로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으로 사는 방식이에요. 예수 중심으로 예수의 뜻대로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서 불만족의 사단이 쳐놓은 불만족의 그물에 걸리지 아니하고 만족과 기쁨의 그물에 걸려서 진정으로 참 기쁨과 행복의 자리로 나가면서 하나님 높여드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이런 인생으로 새 사람, 오늘 골로새 3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라 했는데 이 새 사람의 능력을 맛보며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 이름으로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뭘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드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드리며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언뜻 생각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또 헌금 얘기하려고 하나 보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헌금 하세요라는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헌금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교를 본문이 있으니까 하는데 설교 하나 가지고 헌금하세요 이런 설교 한 적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드리라면 또 헌금해라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따라서요, 진심을 드려야 돼요. 진심을, 마음을 드려야 돼요. 거짓 없는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속이지도 마시고. 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그만큼 드린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만큼 드린 분 없을 거예요. 그 당시 그 값을 계산해 보면 오늘 우리가 아무리 드려봐야 안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만큼 드린 분이 없는데 문제는 진짜 드릴 걸 안 드린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진심이에요. 진심, 중심. 예? 그 자신의 거짓 없는 마음을 못 드린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마음이에요.
마음입니다. 여러분, 난 당신을 사랑해 합니다. 아무리 돈을 갖다 준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죠. 나는 내게 많은 것이 부족하고 많은 것이 연약하고 많은 것이 없고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속이 상한데 내 마음은 당신한테 가 있어. 이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은 안 주더라도 내 당신 돈은 다 주겠어. 이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문제가 사실은 요즘은 그 후자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진심이에요, 진심. 여러분, 철학자 중에 임마누엘 칸트라는 분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얘기할 때 임마누엘 칸트는 뭐 일이 있어야 되고 또 자기의 비전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소중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고 나를 진짜로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행복해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까지 주시기까지 날 사랑하셨고 그 이름으로 지금도 나를 그의 자녀로 삼으셔서 인정하고 있으니 최고의 사랑받은 자들이죠. 행복한 자들이죠. 그런데요, 이 임마누엘 칸트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이 칸트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역사의 위대한 철학자의 이런 인물이 나오는 데에는요, 배경이 다 있습니다. 그 배경 중에 하나가 그 아버지예요, 아버지. 임마누엘 칸트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뭐 대단한 뭐 위대한 철학자도 아니었지만 제가 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냐면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제 임마누엘 칸트, 그 칸트의 아버지가 그 당시엔 다 말을 타고 여행을 하니까 말을 타고 원래 그 칸트의 아버지의 고향이 폴란드거든요. 이제 말을 타고 이제 이 폴란드로 여행을 하게 된 거예요. 고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가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이 이제 싣고 가야 되잖아요. 강도를 만난 겁니다. 길에서.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말에서 내렸어요. 네 가져가 다 내놔. 말에 실린 거 뭐고 다 내놨어요. 이거 또 없어? 이제 없습니다. 나는 빈털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말도 뺏기고 다 뺏긴 거예요. 그냥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목숨만 살려준 것도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다 뺏기고 다시 길을 가게 됩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길을 가는데 이렇게 주머니를 보니까 속주머니에 뭐가 하나 덩어리 같은 게 잡히는 거. 아, 그렇지. 내가 만약을 대비해서 여기 금덩어리 하나를 속주머니에다 넣고 꼬맨 거예요. 이게 있네. 아까 나 없다고 했는데, 더 이상 없다고 했는데, 이 칸트 아버지가 도로 돌아간 거예요, 강도한테. 강도한테 가가지고, 강도 잠깐만 기다리라고. 저 왜 저러지? 얼마나 놀랬겠어요. 가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아까 더 이상 없다고. 없어? 있는 거 다 내놔. 나 없는데. 아까 없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가다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주머니에 있더라, 금덩어리가. 근데 내가 이거 가지고 왔다고. 금덩어리를 그 강도 앞에 내놓은 거예요. 여기 있다고. 강도가 놀래가지고, 강도가 더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네 해가지고 뺏은 말, 뺏은 거 다 도로 좀 가져가라고. 빨리 가라고. 당신. 나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빨리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로 보면 여러분이 오늘의 세계관으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 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요점이 뭡니까? 그 에피소드가 주는 요점이 뭡니까? 진심이에요. 거짓 없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산다는 게 뭔가?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드린다는 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뭐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 뭐 그냥 모르는 것도 많고 속이는 것도 많죠.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예수 이름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람이 예수 중심으로 살고 예수의 뜻대로 살고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절대로 불만족의 포로가 되질 않아요. 이 사람은 행복의 길로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6절 7절을 보면, 사무엘 16장을 보면요, 16장에 다윗을 보내서 이새의 집에 이제 한마디로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왕을 세워라,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새의 집으로 가서 아들들을 다 불러보고 이렇게 살피잖아요. 살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첫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이다, 장남인데다가, 장남 조건 맞잖아요. 장남인데다가 뭐인데다가 용모와 키가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중심. 이 말을 잘 새겨 들으세요. 주님은 중심만 보고 판단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는 외적인 것을 받는 거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당신의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당신의 마음을 원한다. 당신의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당신의 마음이 없는 외적인 모든 행위가 오히려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을 들여서 예수 사랑하시고 중심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시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어요. 용납이 있고 사랑과 용서가 있고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12절 13절에 소개되고 있는 여기에 겸손이 있고 온유가 있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한다는 말은 사람을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말이나 행동이나 일이나 하라는 말은 예수 중심으로 예수의 뜻대로 예수의 능력으로 살라는 말인데 이 실제적인 방법이 뭐냐? 예수 이름으로 들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드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함께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교제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홀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래 이렇게 매튜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즐기면 이긴다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번역된 책인데 즐기면 이긴다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서 사람이 굉장히 실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기지 못하는, 즐기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혼자 다 해보려고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요? 가정에서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요?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아내와 남편이 함께 해야 돼요. 시작이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 남편 제쳐놓고 애들과 함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 아내 제쳐놓고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새 사람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새 사람이 되면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할 때 항상 함께할 사람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양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함께할 목양할 사람을 주셔요. 목회자를 세우죠. 함께 목양할 장로님들을 주셔요. 함께 목양할 교구 운영권사님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구역장님을 세우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함께 구역을 섬길 사람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볼 것을 못 보게 되고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17절 끝나잖아요. 17절 끝나면 18절부터는 함께할 사람들의 이야기가 쫙 나와요. 그 첫 번째가 함께할 사람이 누구죠? 잘 알다시피 아내예요. 아내. 남편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한테 잘해주는 사람 있죠? 여러분, 직장에서 함께할 뿐이에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함께할 사람은 가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로님들과 목양을 해요. 장로님들이 내 인생을 함께 해주지 못해요. 내 인생 함께 해주는 사람은 박인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함께 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기엔 용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는데 함께 하라니까 어떻습니까? 용납이 필요한 거예요. 용납하고,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고. 여러분, 딱 맞는 말이 아닙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불만 있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불만 있는 거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만이 있다면 같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구든지 불만이 있거든 뭐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평안한 가운데 사랑하고 감사해라. 아멘. 그러니까 절대 불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떠나거든요. 그럼 불만족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요, 예수 이름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귀히 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나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들도 예수 이름으로 바라보아야,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할 때 그것이 예수 중심으로 예수의 뜻대로 예수 능력으로 사는 가운데 만족의 포로가 될 수 있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장사하시는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책 중에 입소문을 내는 100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입소문을 내는 100가지 방법. 그 책 꼭 읽어보세요. 장사하시는 분들. 입소문 내는 방법이 100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 입소문을 내는 100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보면 재밌는 스토리가 나와요. 그 스토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유명한 백화점이 있는데 어느 날 반품, 교환하는 그 창구 있잖아요. 유명한 백화점의 반품 창구에 한 여인이 등장했어요. 이 여인이 뭘 가져오냐면은 큰 타이어 있잖아요. 승용차 타이어를 하나 가져온 거예요. 낑낑대면서. 그러면서 이런 타이어를 파냐고, 이런 불량품을 파냐고 말이지. 내가 사다 다 본다고 막 소리를 치면서 불량품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수증 내놓으라고, 영수증 달라고. 영수증이 뭐가 필요해? 난 영수증도 없다고 말해.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그 백화점 창구에서 시끄럽잖아요. 딱 보니까 사장이 보니까는 이게 너무 시끄럽거든. 그리고 또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수증 없다고 해. 타이어를 바꿔달라 해. 불량이라. 그러니까 사장이 얘기한 거예요. 그 반품 지키라고. 그 얼마 주고 샀냐고. 29달러 주고 샀대요. 그래, 29달러인데 해주라고. 사장이. 근데 그 소문이 쫙 그 시 전체에 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파트, 이 백화점에 있잖아요. 손님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 아파트, 아니, 그 백화점 진짜 너무 좋은 백화점이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백화점에서는 타이어를 안 팔아요. 타이어를 안 팔아, 그 아파트, 저기 백화점에서는요. 그런데 바꿔달라고 소리 치니까, 아유, 그러시냐고. 29불 내주면서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말도 안 되는 고객도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고객 한 사람을 저렇게 귀중히 여기는구나 하고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만 그 백화점 아주 그냥 대박 터졌답니다. 대박.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웃, 말도 안 되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인간이 한 집에 있을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하되 예수 중심으로 하고 예수 뜻대로 예수 능력으로 산다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아멘. 귀히 여기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귀히 여긴 것처럼 주님이요 온 천하라는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온 천하를 다 얻고도 한 영혼을 잃으면 온 천하에 다니며 한 영혼을 구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한 사람을 귀히 바라볼 때 이것이 곧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의 중심으로 살아서 예수의 역사를 이루며 평안한 가운데 만족의 포로가 돼서 기쁜 인생을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예수 이름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우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중심으로, 예수 뜻대로, 예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복을 주시되 인생 여정 중에 불만족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사랑과 만족의 포로가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강구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20차 말씀과 기도축제 8월 1일부터 3일까지입니다. 새벽 5시 30분, 저녁 7시 30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에는 중고등부 또 수련회가 있고요. 오늘 저녁에는 중고등부 주간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요. 18차 신약성경 통독 각각여 8월 4일부터 5일까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통독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신청하셔서 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상가정이 있습니다. 김유정 집사님, 기영희 집사님 축복해 주시고요. 입원하신 분이 있습니다. 변정아 성도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중동부에서 또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셨던 우리 전정한 전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지난주에 장례식을 잘 마쳤고요. 오늘 유가족이 오셨는데 우리 김재근 집사님 또 아들 되는 우리 김동천 형제 왔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한번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사님의 신앙을 기억하셔서 승리하시고 계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그대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며 기쁨의 포로가 돼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